1절에서 9절을 통해 충격이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충격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은요, 지금 세상을 떠난 스티븐 잡스입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티븐 잡스에게 아이들이 아빠가 개발한 아이패드를 애용하고 있습니까? 그때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통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로 상당히 부자가 된 빌 게이츠 역시 데일리 미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14세가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4세가 넘어서도 저녁 식사 시간부터 잠잘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은요, 어른들에게도 해롭습니다. 언제부턴가 TV나 책을 보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 삶에서 친구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기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동안 우리의 삶은 방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이 빼앗아간 것, 가장 큰 것 두 가지가요.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으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빼앗긴 사람은요, 깊이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을 점점 놓쳐가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은 우리 모두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스마트폰을 소유한 대가로요, 우리는 2년 동안 약정 스마트 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계도 지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우리의 관계와 만남은 방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저는 우리가 충전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만 충전기를 꼽아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요, 항상 충격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부싯돌도요, 부딪혀야 불꽃이 튑니다. 자동차도 엔진 안에서 작은 충격, 작은 폭발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진짜 에너지도요, 충격을 통해서 옵니다. 그 인생의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이라는 충격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요, 설리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조용한 충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재충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중에서 제일 힘이 약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런데 그 약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에너지가 뭐냐면 김유신 장군과 김춘수 왕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그 충격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삼국을 통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삼국 통일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가정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소중한 내 아이와 만남의 그 충격을 통해서 충전된 에너지가 우리가 밤늦도록 일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사표내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내 아이와 만났던 그 충격이 준 에너지,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저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신선한 충격,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만남은 더 그렇게 깊어질 것입니다. 네. 만남은 언제나 크고 작은 충격입니다. 그 중에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충격, 그 사건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핍박자 사울을 선교사 바울로 바꾸어 줍니다. 기독교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전까지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지역 종교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는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사역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다른 민족 사람들도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복음을 듣기 시작하여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서울 땅까지 왔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이곳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충격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로또가 1등이 당첨돼도요, 그게 나랑 내가 당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로켓을 쏘아 올릴 에너지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외로운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쳐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답답한 인생에서 답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잃어버린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해보자는 겁니다. 방전된 인생이 충전된 삶으로 바뀌어지자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충격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놀라게 할 만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충격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만남이 충격의 에너지가 됩니까? 충격을 받으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흔들려버립니다. 그전까지는 나만 생각하던 남자가 이제는 가족을 생각하는 가장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죠. 충격이 오면 흔들리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자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내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전까지는 내 피부만 생각하고 화장품을 골랐는데요, 이제는 내 옷을 살 때도 내 아이의 피부를 생각하면서 옷을 삽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맛있는 집인가요? 우아한 장소인가요? 애들 풀어놓을 수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내 삶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충격은 언제나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만남은 흔들림입니다. 견고했던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간단했던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견고했던 자기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견고했나요? 오늘 9장 1절에서 2절은요, 사울이 얼마나 견고했나 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계속 그랬다는 거죠. 살기가 등등하여 이 표현이요, 우리 원어의 해석을 보면 이런 거예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나서 씩씩거리는 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한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남녀를 물어나고 누구라도 잡아들일 수 있는 그거 받아서 가는 겁니다. 완전히 한쪽으로 몰입되어 있죠. 자기 생각이라는 견고함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설픈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해요. 대충 한두 군데 하다가 말고 그냥 좀 화내다가 풀리고 그래요. 왜 아이들 봉사활동 보면 그렇잖아요. 봉사활동 가요. 대충 시간 때우다가 그냥 사인해주세요 뭐 그러고 오잖아요. 설렁설렁.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설렁설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 견고하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자기 생각에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한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말씀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똑똑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문 살짝 열고,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나님이 상처를 좀 치료하시겠다는데요. 저는 그런 상처 따윈 없어요. 끊어버리는 거죠.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말씀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말씀인데요. 왜요? 정직하래요. 사랑하래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견고해서요, 예수님이 못 들어옵니다. 말씀이 못 들어옵니다.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만남의 충격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텐데 너무나 딱딱합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고요. 아니, 신학교 교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보면요, 제가 보기엔 사울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특히 신약, 대충 절반은 사울이, 이 사람이 썼거든요. 이 사람보다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을 많이 알고 있을 사울도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꿈쩍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말씀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에너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가도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말씀으로 승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요, 만남의 충격이 있으면 그때부터 삶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내 견고함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중에서도 여전히 내 견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 침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내 견고함을 깨트리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울의 모습이, 이 사울의 딱딱한 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런 사울의 견고한 마음도 깨트리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충격은요, 살기 등등한 씩씩거리며 있던 그 사울도, 변화되지 않으려던 사울도, 말씀이 바늘도 안 들어가던 사울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울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려고 막 그러고요, 초대교회 지도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난 사울보다 더 심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혹시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방에다 방문 걸어 잠그고 혹시 그랬던 사람 있어요? 뭐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돌로 혹은 말로 그렇게 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마음도 깨뜨리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그 딱딱한 마음도 내가 깨뜨려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심입니다. 너의 그 견고함도 내가 반드시 깨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심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요, 이 개봉한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1960년대 미국이 배경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인종차별의 벽이 굉장히 견고했던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이 심했냐면 화장실도 흑인 화장실, 뭐 백인 화장실 따로 있고요, 도서관도 흑인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 책 몇 권 없고 백인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 따로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 흑인 여성 3명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차별을 극복하고 뭐 인정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 주인공 캐서린 존슨이라는 여자가 이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800m나 떨어져 있는 흑인 여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소리를 들고 막 달려가요. 800m면 뭐든지 모르시겠죠. 제가 재봤거든요. 그 네이버로 재봤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장안평역까지 991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안평역까지 화장실 가려면 그거 들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팀장이 그 캐서린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어? 화장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사 로켓 그 발사팀 팀장 해리슨 팀장이요, 어느 날 커다란 해머 망치를 들고요, 흑인 여자 화장실에 팻말을 부숴버립니다. 영화 보면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이에요. 막 부시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색인종 화장실은 없어졌으니까 모두 다 똑같은 화장실을 쓰시기 바랍니다. 해리슨 팀장은요, 단지 흑인 여성의 화장실 팻말을 부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편견을 부숴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함을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망치를 들고 여러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장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팻말을, 욕심이라는 팻말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팻말을 부셔뜨릴 것입니다. 아멘. 그 충격의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충격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해리슨 팀장은요, 그 차별받는 그 화장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내 안에 견고함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견고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사울을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 속에 있는 견고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잘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잘못된 행동, 내 입술의 잘못,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핑계 만들기입니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어젯밤에 늦게 자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서, 내가 요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침부터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랑 거리를 두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완벽한 핑계가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견고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내가 걸어서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적도 그 사람에게는 기적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설명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핑계일 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견고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인정입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다. 내가 10년이 지났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보셔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망치 들고 찾아오실 때에 핑계대지 말고 그 망치에 몸을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충격이 있으면요, 살아나는 생명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설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나의 견고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견고함이 있다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만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남은요, 마주침입니다. 스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의 충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스침이 아니라 마주침이 있어야 합니다. 길 가다가 한 번 눈 마주쳤어요. 그 사람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만남은 스침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멈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주보며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남입니다. 충격이 진짜 에너지가 되려면요, 지속적인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에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한 번에 확 말씀 안에 꼬꾸러지겠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송대성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수련의 간증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시간이 없다면 또 하나 그냥 스쳐가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저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기로 다짐하고 스침이 아니라 마주침이 된다면, 그러면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아빠의 변화가 자녀들에게 충격이 될 것이고, 그 충격은 에너지가 되어서 집사님 평생에 하나님이 결코 방전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스침이 아니라 마주침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스침이 아닙니다. 머무르는 마주침입니다.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다음 말씀 해 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도요, 한 번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며 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요, 학생 때 소명을 받았어요.
수련회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신다는 그런 뜨거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라도 정해주셨대요. 모로코. 왜 모로코냐 물어봤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 단어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 어떻게 되셨냐고요? 선교 안 해요. 잠시 단기 선교 다녀오더니 그것도 모로코 말고 다른 나라 가셨고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로코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요 지속적으로 붙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신앙은 한 번 음성 듣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젠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래 고백한다고 내려놔지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데요. 한 번에 폭풍과 몰아친다고 바위가 뚫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낙숫물이 떨어져야 그저서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구멍이 뚫립니다. 한 번의 스침이 아닙니다. 머무르는 마주침이 있어야 합니다. 모로코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요 삶에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주셨는데 결국 자꾸 피해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부지런하세요. 어떤 분에게는요 이 기적적으로 병 낫는 걸로 이렇게 충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들에게 신연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붙들고 있다가 쫄딱 망하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와야 되는데 그때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하는 기적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왔는데 찬양하면서 눈물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충격을 주시는 거거든요. 만남을 시작하니까 손 내밀면서 안녕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쓱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마주침이 없어요. 그냥 스침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요 마주침이 없으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보세요. 신앙이 더 무거워집니다.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괜히 부담 가지고 이제 성대선 집사님 지금 당장 생각 드시잖아요. 이제 가정 행사에서 어떡하지?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성대선 집사님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모두 이야기지 않습니까? 스침으로 끝나면 부담만 더해집니다. 짐만 더 생깁니다. 그러나 마주침으로 머무르시면요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 나와서 바로 끝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만남은 스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주침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학교에 왕따 문제 뭐 이런 거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왕따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런 왕따도 있는데 하나는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죠. 친구가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한다.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모습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충격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멈춰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요. 이번에 우리 이제 금요기도에 그저께 있죠 금요일에 수련회 다녀왔다고 조금 더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더 뜨거웠을까요? 요만큼 더 뜨거웠어요. 진짜 요만큼.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요 거기 멈춰서를 결정하신 거예요. 스침이 아니라 마주침이 되려고 더 기도하려고 멈춰서를 작정하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스침이 되었다. 수련회는 수련회고 금요기도회는 금요기도회고. 전사님 이번 주부터 기도원 스타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복음 출신이시죠? 네. 교회는요 기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금요기도회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카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멈춰서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찬양으로 대화하실 거고요. 말씀 들으면서 대화하실 거고요. 기도로 뜨겁게 대화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만난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우리 생애 가장 충격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견고한 나를 깨는 만남이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고백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만남이 스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주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머무르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는데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더 섬겼습니다.
스스로 단련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막교부 아카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다른 수도사가 이 범죄한 걸 보고 아카톤이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카톤의 제자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 수도사의 범죄가 그렇게도 안타까우십니까? 왜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우십니까? 그때 아카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의 범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오늘 죄를 범했지만 내일은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카톤은요, 자신의 견고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겁니다. 저는 우리 중에서도 이 아카톤의 영성을 가지는 믿음의 거장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견고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내 모습 하나님께 부끄럽다는 거 고백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의 마주침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번 찾아오셨는데 매번 스침으로 끝내버렸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는 스침이 아니라 마주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도 부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머무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지런히 만나주셨는데 부지런히 도망갔던 내가 조금 더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서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앙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견고함은 깨어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이 인생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여 예수를 살리는 에너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내려놓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